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쪽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그분의 축복 속에 우리 생애는 펼쳐질 것입니다.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하에서 사람들은 움츠리고 삽니다. 일상이 움츠려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것도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누구를 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움츠리고 하는 일들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인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셨나를 늘 찾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형상은 자유이신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한없는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든지 하랍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범죄 때문에 우리들은 죄의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 뜻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너희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서도 또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인생 전체가 내 책임인 것처럼 살아라.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합리나 이성을 넘어선,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논리로는 모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힘껏 내 인생이 펼쳐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껏 일하면서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자유자이신 하나님의 자유를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늘 생각하며, 그리고 나는 어떤 때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같은 새가 하늘을 날도록 본분을 주니까 비행기가 됐습니다. 같은 새가 레일을 달리는 기차를 만들어 본분을 주니까 레일 위를 달립니다. 같은 새가 바다 위를 떠다니기도 하고 본분을 주니까 같은 새가 바다 밑을 다리는 잠수함이 됩니다. 본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정하십니다. 그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피조물로서의 본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 무엇든지 행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 그러면 옛날 우리 성경에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놓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욥기 8장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이 무언가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노력과 예술과 수고가 있는데 가장 우리의 눈의 포커스에 들어와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큰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318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연합군대를 밤중에 급습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엉겹결에 나가서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을 쳐서 대승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적은 숫자의 실제를 알고 돌이켜 돌아오면 어떡하나 하고 깊은 밤중에 문득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준다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히 내가 너의 방패예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는 내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는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안전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발판이 어디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자식들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멋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방패다. 완전한 보호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 뭐 갖고 싶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글씨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면 감동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면 그냥 움츠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향해서 애키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만 구했던 사람들, 미국의 한 기자가 남미에 가서 지도자들 모임에 찾아가서 한 대통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미 대통령에게. 똑같은 대륙인데 북미와 남미가 이렇게 다르는 것. 이 멕시코 그 국경 지역 되기만 하면요, 이건 지옥 같아요. 똑같은 대륙인데. 그리고 북미는 똑같은 대륙인데 신천지에서 거기를 가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월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는가? 그때 한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구하는 것이 다르죠. 뭘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북미는 하나님만을 구했고, 청교도들이, 남미는 잉카 제국에 황금이 많다고 그래서 황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드 플레이를 했습니다. 북미는 갓을 구했고 남미는 골드를 구했고 L자가 하나 들어가고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나님하고 황금을요, 헷갈려요, 다들. 제가 교회 당에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 예산 그럴 때가 많은 걸 보면 답답해요. 멋진 신앙 얘기를 다 해놓고 모여갖고는 돈이 어쩌고 그럼 화가 나요. 우리가 참으로 뭘 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기껏해서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모두 해결하려고 드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북미를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 1620년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프로비던스에 저들이 도착한 것이 1920년 11월 21일 날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2명이 갔는데 저들은 선상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려서 생생을 사는데 허락을 받기를
영국의 제임스 왕 1세, 그 1세의 그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데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는 제안을 선상 안에서 합니다. 아직 내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례와 율례를 정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102명 가운데 청교도들은 3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35명이 영적인 급이 다른 인생을 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35명이 그 규약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이 규약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사람들이 결정한 헌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헌법의 원조가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남자나 여자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이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공평하게 사는 규약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영향이 오늘 세계 곳곳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을 뿌리니까 씨앗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풍토에 아무것도 맞지 않아서 그때 옆에 있는 인디안들이 자기들이 늘 뿌리는 종자 씨앗인 강냉이를 주어가지고 강냉이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반수가 영양실적으로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농사했는데도 기껏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석 달을 간신히 입에 풀칠할 강냉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여러분이 드린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어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땅을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이 규례가 돼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장 먼저 예배당 짓습니다. 자기 집 짓기 전에 자기들 움막에 살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 옆에 일종의 공부하는 우리 야학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오늘의 아이빌리그 대학의 전부가 교회에서 자란 학교예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과 율례대로 내 자식들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실 북쪽 지방, 뉴잉글랜드 지방은 곡창지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키워내는 본산지가 되어서 지금도 미국의 학문의 중심입니다. 정신적인 기초가 되어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22년을 살면서 우리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말고 그냥 뭘 달라고 해서 주신 거 따먹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모든 재물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부자들아, 소망이 없는 재물에 내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그것을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시는 것 갖고 따먹지 말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이 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이보다 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산이. 그런데 왜 나는 적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혜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소유격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구하고 두 번째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지만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염려스럽고 할 때는 무엇든지 그분께 구해야 돼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라면 하요.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 다급하고 칼급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응답하겠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너에게 주실 거라. 어떤 때 우리가 부족한 것, 그래서 기도한 것은 그 부족한 것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부족은 당신을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인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수고의 기간이 끝났고 너희에게 나를 떠나 있던 마음을 돌려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내가 내 앞에 세우겠는데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모두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 정신으로 너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겠는데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주겠는데 그 성읍들이 옛날처럼 다시 흥황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 놓고 에스겔 36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기를 위하여 너희가 내게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 설계를 해놓고 그냥 그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다시 시작한 거 감사합니다. 금요기도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위해서 마련하신 놀라운 인생을 펼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리 해봅시다. 모두 움츠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타는 이런 축복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회로 2022년을 삽시다. 그리고 늘 바른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청결하면, 이 청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다른 데 안 보셔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소유, 당신의 모든 일하는 업적,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것은 당신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홍 목사가 아냐고요? 3000년 전에 다윗을 찾으셨을 적에 다윗을 만났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마음을 본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만 보는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만은 내 마음이 있는 것도 생각 않고 내 마음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서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관계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놓으십시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데 못 봅니다. 왜 못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오늘 여기 와서도 홍정길이 얼굴만 보고 가면 이 가짜들이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에 온갖 스팸을 집어넣어놓고 모든 창에 더러운 스팸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뜯어내세요. 그리고 창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2년. 올바른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정직하면 거짓된 것은 올바른 관계 아닙니다. 어떤 데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도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해결이 되잖아요. 그때는 만나기 전에 좋았던 것보다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만날 때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더라고요. 마음에 더러운 스팸들을 모두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창을 열고 2022년 나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주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만 청결하면, 그리고 사람 앞에는 부정직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2살에
소년 가장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두 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 목포 옆에 아페도라는 섬으로 내려가셔서 섬에서 목회 일을 하셨습니다. 총각, 결혼을 막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숨어서 이제 또 소년 가정이니까 군대도 안 가시고 또 목회자로 거기서도 정말 고생하셨다고 그래요.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이분이 소년 가장으로 있으면서 과거에 그 장사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띄어가지고 해방이 되자마자 한평 읍내로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모두 돈이 없을 텐데 지금처럼 은행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일수처럼 이렇게 돈을 주어놓고 그걸 받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키워갔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도 그 중에 한 목을 해서 1년을 키우니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이분이 광주나 목포 가서 물건을 떼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가서 돈을 떼야겠다고 생각해서 전주에게 가가지고, 한평 제일 부자인 전주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마치 마지막 돈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는데 너는 내가 꼭 하는 행실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다. 그러나 돈이 없다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나오는데 나가는 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자네 말이야, 내가 돈은 없는데 황금은 좀 있네. 내가 자네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장사하게 해요. 서울로 올라가니까 시골에서 그때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예요. 금이 꼭 배가 뛰었습니다. 인플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배나 또 사왔습니다. 사오는 도중에도 또 물건이 계속 인플레가 되는 과정에 제일 쌀 때 사왔는데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익을 먼저 약속한 대로 계산해서 가니까 받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내게 주나?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서울 가서 보니까 그 금이 배나 올랐습니다. 물건을 내가 사는 도중에 또 물건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돈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서너 배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배로 올랐는 것도, 또 물건들이 샀는데 올랐는 것도 내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 예수 믿어서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그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시대요. 참.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모든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완전히 밀어줘서요 5년 안에 한평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5년 안에. 정직하면. 사람들은 정직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처음은 자유지만 나중은 노예를 만듭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가장 큰 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사탄 같아요. 해방군으로 와갖고 곳곳마다 너희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늘 속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대의 원리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내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보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가진다고 놀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정직하면 내가 너를 돌아봐준다. 늘 너 워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내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남서울 은혜교회 하면서 했던 것이 다 창대해졌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정말 거지처럼 일했습니다. 처음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1,700억입니다. 물건까지 말하면 작년에 1,300억을 예산을 우리가 했는데 한 200억은 물건으로 받았고요. 1,100억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단체가. 그리고 올해는 1,700억을 했고 물건을 한 300억 하니까 2,000억이에요. 올해 목표가.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 우리 선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코스타가 처음에 1980년 MIT에서 8명이 첫 성경 공부를 80년에 시작했는데 15,000명 내가 1년에 모이는, 돈을 줘도 BTS처럼 와서 춤추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돈을 줘도 예수 이름으로 안 모이는데 코스타 이름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모입니다. 창대케 되신 은혜. 남북 나눔 운동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북을 돕는 무수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한 1,500억 이상을 어린아이들 먹이는 일, 농촌 집을 지어주는 일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했잖아요. 창대케 해주시는 역사. 왜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죽어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케 되리라.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논리, 세상의 축복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번 대주제가 그렇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리라.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 앞에서. 현실은 말이요. 원리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원리가 그러면 그 원리를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귀한 은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전능하신 그분께 부족한 것은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맑은 마음 청결하고 사람을 향해서 바른 마음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믿습니까? 돌아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손이 나도 평화가 있어요. 억울해도 평화가 있어요. 그래 자신 있게 억울도 해보시고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뭘 걱정해요. 그리고 내 가진 것이 적다고? 아니야, 키워주는 것은 나야.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축복이 2022년에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와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적에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 약속을 또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역사로 우리 앞에 층층이 쌓여있는 장애물들을, 현실의 장애물들을 넉넉히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나로 갇혀있는 인생에서 끌어내서 심히 창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사는 2022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